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과 상관없이 전혀 다른 삶을 사신 적이 여러 번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계획하고 정해놓은 일들이 왜 최선을 다했음으로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러한 삶을 산 자가 많이들 있습니다. 아버지 신부를 보러 형들 아니를 보러 갔다가 애굽 종으로 팔렸다가 총리가 된 요셉이 있습니다. 또 장자의 축복을 소원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서 장자권을 취함으로 20년 유랑을 길을 살아야 했던 야곱의 인생. 물가에 버려져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어 왕자로 살다가 광야에서 40년이나 양치기 하다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의 그 삶. 양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되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던 이 다윗 왕. 이들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 일방적으로 삶을 산 자들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말씀의 뜻은 바로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멘. 그러면 오늘 주인공이 여러분들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공은 남이 아니에요.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라고 믿는 자면 오늘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의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누구인가? 유다 지파에 속하고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이새의 8번째 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용모가 준수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용맹스러우며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성경에 화려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골리앗 싸움으로 승리한 다윗은 사울 왕의 배려로 장군이 돼서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유다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선정을 베풀었는가 하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또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국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솔로몬이라는 그 아들을 통하여 그 나라를 경고케 하면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대략적인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살아온 행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년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선택은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요구하기 전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한 계보를 이미 정하여 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내용을 보면 아주 평범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그런 가정사입니다. 다른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구원의 뜻, 하나님의 심판, 메시아 약속,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로 기록되어 있는 데 비해서 이 룻기서는 나옴이라는 한 여인의 가정사를 다룬 평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도 4장 85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교훈들도 있겠지만 특히 누구 한 사람도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심을 이 룻기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룻기서의 제일 마지막
4장 12절에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이름으로 루키스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요, 작게는 다윗의 탄생이 있음을 먼저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어느 날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의 조상이 되는 보아스, 오벳, 이새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이나 사역은 없고 겨우 이름만이 기록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조상인 보아스나 오벳이나 이새의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상을 얘기하면 할아버지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아버지가 나오지 않고 그 보아스가 나오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이미 작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많은 후손을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그 기초가 되는 한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한 그 계획을 천년 후에 그의 후손은 이 다윗에 의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울을 왕을 세우기 전에 보아스, 오벳, 이새가 있었습니다. 3대 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때를 대비하여 다윗을 준비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습니다. 한 왕을 예선했다고 했습니다. 이 예선, 라, 보단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갔을 때 하나님 보고 계셨잖아요. 바로 이 예선, 이 라라는 뜻은 이미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다윗을 얘기합니다.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결실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친히 말씀하셨는 것 같이 구원이란 큰 틀에서 보면 이미 창세전부터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 작정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다윗을 왕으로 택하여 온전한 이스라엘 한 국가를 세우시고 솔로몬을 통하여 영적인 나라를 형성케 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은 다윗이 죽고 많은 시간이 지난 후대의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소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뿌리를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에서 양을 치러 너를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통치자로 삼았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너희를 정착시켜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게 하며 악한 민족들이 전과 같이 너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그런 하나님이 또 그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는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강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은 3000년이 흐른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또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나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 약속을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셔야 합니다. 다만 내가 영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할 수도 있고 영의 눈이 어두워서 깨달지 못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의 문이 완전히 열려있지 않아 아직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솔로몬 같이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셨던 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때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라고는 별로 나타낼 일이 없습니다. 있다 하면 골리앗과 싸우면서 여호와 이름을 나타낸 것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고 왕으로 세우시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두 단어를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 만났다는 단어요. 후리스코. 예, 이 만났다는 단어는 찾다, 발견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찾아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후리스코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이유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만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 얻었다는 단어가 후리스코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만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마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일 때문에 찾아 만나고 은혜를 준 것이 바로 이 후리스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아라 그럼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여기서 찾을 것이요 후리스코. 찾으라. 무엇을 얻기 위해서 애쓰며 강구하는 것입니다. 얻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후리스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을 것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글로리 영광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찾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후리스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 때문에 그를 찾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선택해 주셨고 때가 되면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오늘 똑같이 그런 뜻에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을 찾고 만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He will do everything I want him to do.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할 사람이 바로 이 합한 사람이란 겁니다. 그 의지가, 그 생각과 그 마음이 하나님과 생각과 일치하는 자, 하나가 되는 자가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단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 그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역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해 두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장로교에서 예정론이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예정론에서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비켜간다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으로 채워 그 일을 행하시고 비켜간 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부터 무관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후회하실 분이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퍼펙트, 완벽하신 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후회란 것은 잘못한 선택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변경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이 실수로 그러한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교제의 관계를 징계의 관계로 바꿔버립니다. 또한 반대로 인간이 죄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올 때 회개하고 리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한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행하고자 하는 마음,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동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을 다윗이 온전히 이루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믿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실 때 다윗이 이스라엘 2대 왕으로 등극할 때였습니다. 그때까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룬 것도 없고 막 시작하려는 그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 생각과 일치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고요? 어떻게 그를 인정했을까요? 어떻게 그를 칭찬했을까요? 여러분, 시편을 잘 보세요.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서입니다.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사울을 통해 그 많은 역경 속에서도 타협하거나 좌절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언약하신 그 약속들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의지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그 시편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편하게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훈련 없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사울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베냐민 지파의 아주 준수한 자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더 나타내기 시작했잖아요.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그에게 악신이 들어 끝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전장터에서 죽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거기에 필요한 달란트와 물질과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야곱을 한번 봅시다.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는 것이었잖아요.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형을 피해 저 삼촌집 하란을 보내셔 그곳에서 20년을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를 주시고 때가 되면 풍성한 물질을 주시면서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케 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형 에스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택하신 그 계획을 온전히 이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을 한번 봅시다. 그는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통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게 하시고 감옥에서와 같은 많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 결국 애굽의 총리를 세워주시고 그 형제 12지파 70여 명을 애굽 고센 땅으로 이주해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430년 후 그 모세를 통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게 한 창본인이었습니다. 12형제 중 요셉을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요셉은 그 뜻을 잘 수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성경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도 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바울을 저 이방의 전도자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비판하던 그 바울이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것입니다. 많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마음에 제일 합한 자는 누구일까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사명을 위해 많은 순교자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마음에 제일 일치 하나가 된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제일 큰 뜻을 이루시기에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완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테텔레스타이, 완전히 이루었노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완전히 이루었노라. 테텔레스타이, 퍼펙트.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뜻이 계셔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먼저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언가를 먼저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주님이 나의 몫으로 남겨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겠다는 믿음의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여러 아픔, 고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심이 없이 내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는 것은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만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세상에 죄악된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좁고 협소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여러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길을 가겠노라 결심하고 받을 길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과 행함을 보시고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시고 동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협소한 것 같지만은 그 뒤편에 있는 그 길은 넓고 화려한 길이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이 시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과연 무엇이 우선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뜻을 이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그러한 고백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에게도 야곱과 요셉과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풍요롭고 존귀한 축복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이 시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보다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이 시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고 또한 내가 그 뜻을 수행하고자 결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하신 권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이 시간 동안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조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절망치 마시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환경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의해서 우리 한번 바꾸어 봅시다. 그럼 환난이 물러갑니다. 질병이 치료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삶에 무엇이 먼저인가 찾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조금 힘들고 외롭더라도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공수레라고 했잖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터인데 그때 우리가 주님, 나 가진 것이 없었어도 건강치 못했어도 나는 나의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고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이 시간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믿는다면 이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 그 사명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온전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4절에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40장에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명입니다. 이 외침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바꿉시다. 그리고 다윗과 세례 요한같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한번 되어봅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다윗입니다. 내가 오늘 솔로몬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주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 평생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평생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우리가 되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또한 다윗과 솔로몬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 다윗과 같이 그 뜻을 다 이루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은혜, 영권, 물권, 이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가 되기 위해 그 방해되는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물려쳐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함께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 우리가 모두가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윗이요, 여러분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이제 오늘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아버지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내가 주님을 기쁘시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신 그 십자가지요, 주님 뒤를 따르길 원합니다. 저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영권, 물권, 인권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앞을 막는 이 모든 장애물들 주여 물러쳐 주세요. 여리고 아이상 무너뜨려 주세요.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주님이 계시기에, 내 성령님이 계시기에 이제 그 십자가에 나갈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예, 주님이 이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다시 한번 발을 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너는 내 사랑을 받는 자야,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런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레이징 에베넷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운 종들과 오늘 주님 앞에 오늘 고백하는 아버지 우리 권속들 기억하여 주사, 정말 주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 권속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나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